자,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입장에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있어. 하나님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선악과라는 이 독이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일반 그렇죠. 육신 세계에서도 뭔가 독을 먹으면은, 그렇죠? 잘못된 약을 먹으면은 그거 빼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참 별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위를 세척하기도 하고, 진짜 투석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들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육신의 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어떻냐 이거예요. 실제 우리 속사람이 이 선악과로 인해서 받은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받았냐? 이미 속사람이 이 독 때문에 죽었어요. 그 정도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를 마셨죠.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안에서 지금 쓴 뿌리로 남아있는 그 선악의 독이 정말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선악과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신 세상 있잖아요. 이게 육신 세상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본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관점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신 세상은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낙원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런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렇구나. 나는 지금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사실은 틀리게 보고 있구나. 그렇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겠죠. 맞죠?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중독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차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어디에 중독돼 있냐면은 영상 매체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러니까 대부분의 눈이 다 핸드폰에 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청소년들이 심각하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느껴요. 정신 문제가 올 정도로 핸드폰에 엄청 많이 의지를 하고 기대고 있어요. 자기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여행 가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들을 제대로 보면서
그걸 만끽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 가도 핸드폰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정말 좋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집 뒤에서 중국에서 오셨지만 중국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중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 중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중국 가면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게 딱 손에 꼽힌 리스트가 있어요. 전 제일 보고 싶은 게 저는 그 진시황인가요? 병마용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사실은. 만리장성은 그 TV로 본 걸로 만족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곳에 데리고 가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똑같아요. 이미 선악과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본다는 게 선악과만 보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딱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만 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저거. 엄청 많죠.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즐기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만 보냐 이거예요. 왜 죽으나 사나 선악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 앉혀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도 내 머릿속은 세상에 잡혀있냐 이거예요. 의식주에 잡혀있고 사람이 한 마리 자꾸 내 안에 맴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의 잔재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너 이거 보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너 이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너 이거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어. 왜? 먹기 전에 징조, 먹기 전에 하는 의식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재앙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사람들은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의식을 치렀는데? 염려했잖아요. 근심했잖아요. 불안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그게 의식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의식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사실은. 실제 선악과를 계속 본 거예요, 사실. 계속 보니까 어떤 상태까지 됐냐? 진짜 보암직, 진짜 먹음직,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를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에게 있는 이 선악과의 잔재를 없애버려. 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만 있어? 아니죠. 왜 선악과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안 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노예처럼 종처럼 힘들게 그런 삶 살다가 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너 계속 선악과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 그 잔재가 너한테 계속 남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너 이거 말고 다른 거 봐. 네. 이것만 안 보면은 그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보여. 맞아요, 틀려요.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에만 주구장창 관심을 이 선악과가 만들어낸 것들이 세상 문화잖아요. 랩런트들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만 나에게 딱 세팅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있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너 진짜 참 행복자로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 알고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지. 너 삶 속에서 진짜 누리고 싶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야. 그게 이거야.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 거기에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왜 산에 올라가라고 했죠? 결론 나오잖아요. 너 눈에, 너 옆에 사람들이 없어야 돼. 그들이 선악과야 사실은. 맞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선악과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영상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뺏는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선악과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 시선에서 다 차단시켜. 없애. 그러기 위해서 너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은 꼭 이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노바디입니다. 한글로 썼어요. 노바디. 예. 영어로 쓰면 노바디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 눈에 바디가 없어야 돼요. 바디가 몸이거든요. 몸. 그러니까 내 눈에 몸들이 안 보여야 돼. 사람이 안 보여야 돼.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악과가 안 보일 수 있는 그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안 본다 하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악과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끄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이미 나에게 중독이 돼버렸다니까요.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한 번에 딱 잘라내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계속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그 상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죽했으면 10계명 중에 1계명을 그렇게 주셨겠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것들 다 치워버려. 나만 보이게 만들어. 오죽했으면 1계명으로 주셨을까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을 담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주실까요? 모세처럼 따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허락하시겠죠. 너는 산에 올라. 나머지 백성들은 다 산에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 있고 너는 산에 올라.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 눈앞에 노바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람만 안 보이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유혹하는 게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nothing.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것만 사실 연습하시면 그 친구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렘넌트 7명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Nobody, nothing.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병들 수밖에 없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실제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깔려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에덴 동산 안에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결국은 낙원이잖아요. 맞죠? 낙원이잖아요. 그 낙원의 혜택을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놈을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제가 만약에 진짜 이놈을 먹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알았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저예요. 선악과가 서 있잖아요. 이게 애초부터 안 보이도록 펜스를 쳐놓던가. 그렇죠? 공사하면은 펜스 쳐놓잖아요. 그 내부 안 보이도록. 아니 펜스를 쳐서 안 보이게 만들던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냥 베어버리던가. 그렇죠? 아니 선악과 베어버리면은 뭐 열매 맺을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차단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몸부림은 이거예요. 실제 우리는 눈 뜨자마자 선악과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선악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눈 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자기 위해서만 눈을 감나요? 완전 수준 낮은 눈 감음이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렇죠? 이 선악과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될 것 같으세요? 전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줄여가는 추세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말세가
되도록 말세가 그렇죠? 됨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준 건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게 예배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예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성막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막이에요. 성스러운 막.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성스러운 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인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죠? 들어있는 그 증거물들이잖아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지금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너희들도 너희들 나름대로의 텐트가 있어야 돼. 집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텐트 장막의 문은 다 어디를 향해서 내야 돼? 여러분 텐트 쳐보셨죠? 그럼 텐트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어디를 향해서 내야 돼? 무조건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남쪽에다가 텐트를 치는 지파들은 문이 어디 있어야 돼요? 북쪽을 향해서 있어야 돼. 맞죠? 그럼 여기 동쪽에다가 텐트 치는 지파들은 서쪽을 향해서 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한가운데 있거든요. 동서남북의 한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살 거처를 쳐. 조건은 그거야. 너희들 삶에 빠지지 마. 선악과 빠지지 마. 그러려면은 너희들 눈 뜨자마자 보여야 되는 거는 선악과가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 성막이 보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 그걸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사실은 세팅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각자 여러분의 집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집을 사고 하겠지만 뭐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를 향한 집을 굳이 사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안의 중심은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죠?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시간이 예배 중심으로 편집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을 향하지 않는 인생, 성막을 향하지 않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 계산에 넣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 24가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중심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사실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내 삶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한 부분으로 예배를 집어넣었다? 그거 완전히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잠깐 기도한다? 완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맞죠?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허락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 기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고 세팅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지금 우리 삶,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행복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행복, 그 행복 아닙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이거 하나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구나. 왜? 아직도 나에게 선악과의 잔재가 있구나. 난 아직도 선악과를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그 독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게 완전히 빠지지 않는 이상 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빠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이름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독제예요. 화장이 틀려요.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을 왜 안 불러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 이름을 되게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단은 그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이름이 전파되지 않도록 자꾸 법으로 법제화 시켜가지고 막고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진짜 그 이름이구나. 그 이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이름을 금지할 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맞죠? 뭐하러 만들어요? 그 이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시켜서 그 이름을 금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단은 그 이름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법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아이러니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선악과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 잔재 빼낸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 제대로 빼낸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새로운 삶이 그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진짜 새로운 삶입니다. 정말 선악과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진짜 선악과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고 뭔가 일을 보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한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 속에서 사실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육에서 났으면은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영에서 났으면은 영적 세계를 당연히 경험하는 거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거는 영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을 소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뭘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진짜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우리 망가진 육을 죽은 그렇죠? 완전히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 육신의 삶을 해방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육신의 삶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 그렇죠? 눈 멀어 있잖아. 눌려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사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육신의 삶에서 사실은 답을 얻게 돼요. 육신의 삶에서 완전히 변론을 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삶에서 변론이 났다? 뭔 뜻이죠? 육신의 삶에 이제 안 매인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부르셔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부르셔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은 육신이라는 게 불례였구나. 불례. 맞잖아요. 똑같은 삶이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사건만 다르게 일어날 뿐이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되게 비슷한 일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생 10몇 년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7, 80년 살아본 분은 아실 거예요. 비슷한 일들 사실 계속 반복. 사람만 다를 뿐이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사건만 다를 뿐이지 수준은 똑같아요. 분리. 그래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없구나 인생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맞구나. 이게 붙잡혀졌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작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난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받을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목회자나 그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뭐? 흐름이에요. 결국은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타야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을 타야지만 사실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이 키예요. 여러분 성장 안 할 거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맞잖아요.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집사죠. 근데 이제 저를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라고 불릴 때마다 제 마음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가 아니지만 사실 목사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자세와 그렇죠? 그릇과 규모와 목사로서의 내용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목사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집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듣게 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듣잖아요. 왜? 성장해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어쨌든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성장의 메시지 내용을 사실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성장을 해야겠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가 성장을 안 해.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답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런 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저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뜻을 저는 풀이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성령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붙잡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다 호칭이 있잖아요. 직분 다 있죠?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러분 이 성도를 어떻게 붙잡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 저는 성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그 길이 나를 통해서 그렇죠? 임하고 닦아질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부류구나. 그게 보이면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라는 그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성장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집사는 뭐예요? 지난주에 집사 수받은 임명받은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저도 집사지만 성장의 개념을 묻잖아요. 집을 살 정도는 되셔야죠. 집을 살 정도는 되셔야죠. 어떤 집? 미션을 수행할 집이잖아요. 미션홈.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집,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집, 그 정도의 집을 갖출 수 있는 성장을 하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권사는 뭐예요? 권사님 계시죠? 사람을 강권하고 데려다가 내 집을 지켜라. 실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권해서 그 사람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행복하고 낙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쭈글쭈글 힘없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눌려있는 모습, 계속 염려, 근심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권해서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요. 권사님들 지금 몇 분 계세요? 장로는 앞으로 여러분 중에 장로가 될 사람들이 있겠죠. 진짜 전 너무 중요하게 봐요. 장로. 이 장로가 맡은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돼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 직장의 사람들이든 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장을 세팅, 멍석을 깔아줄 수 있을 만큼 그 안에서 정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될 정도로 사실은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랩넌트는 뭐예요? 랩넌트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진짜 랩넌트가 맞다면 이 랩넌트는 진짜 남은 자의 뜻이 남은 자거든요. 살아남은 자. 진짜 남은 자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통계를 들어보고 직접 그렇죠?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초등학교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안에 한 반에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한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이 넘어요. 한 반.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한 애들. 무슨 약인 줄 아세요? 결국은 정신과 약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더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런 약 저런 약 세상이 자꾸 권해줄 거예요. 마약도 권해줄 거고요. 엄청 이상한 약들 많거든요. 그런 약들을 권해주는 사회 속에서 진짜 살아남은 자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랩넌트는 사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약 먹어야 돼요? 아, 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먹으세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으로 먹으셔야 돼요. 나에게 약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없어. 그게 여러분 안에 애초부터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랩넌트입니다, 사실. 너가 암만 나에게 이런 약 저런 약 보내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약으로 먹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사실은 살아남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잠깐 얘기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사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참 재미나게 정리를 해주시죠. 12장 1절부터 보면 뭔 일이 나왔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신앙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나사로 밑에 동생이 2명 있어요. 여자 동생들.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이게 세 남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이제 우선 나사로는 얼마 전에 병이 들었었어요. 지병이었는지 뭐 어떤 병이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었어요.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죠? 나사로 집에서 또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때 식사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잔치를 벌려요. 그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인을 사실은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들 안에 주로 깔려있는 토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토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르다. 뭐 있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어린 양 피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그렇죠? 6일 후에 예수님 돌아가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 사실은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근데 2절 보시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뭘 하고? 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사실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앉아있어요. 어디에? 식사 자리에 앉아있어요. 네. 왜 식사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개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원하시는 삶은 마리아예요. 왠 줄 아세요? 마리아는 어떤 성향이 깔려있냐? 애초부터 성경 보시면 알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제껴놓고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을 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지금 저 정신이 복잡해요. 저 동생 마리아 좀 다그쳐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야죠? 마르다야 너가 이 일 저 일로 해서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괜찮아.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좋게 안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지극히 값진 향유를 가져야 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죠?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어요. 그런 행위를 해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는지를 마리아는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본인은 몰랐지만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 말씀 성취를 위한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가만 내버려둬. 왠 줄 알아? 내가 엿새 후에 죽거든. 죽었을 때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장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킨 거야 라고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마리아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한 행위지만 우선순위로 말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 성취 속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돼요.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신앙생활을 할지는 여러분이 잘 점검해 주셔야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해서 그녀가 이걸 간직한 거야. 예수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신앙생활이겠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1번, 2번.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렇죠?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딴 게 아니고요. 자,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진짜 대관령에 올라가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진짜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방해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오직의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직접 각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각인시키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각인을 시켜주시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는 겁니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각인해야 될 시간표예요. 언제까지 각인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계속 각인을 하잖아요. 그럼 난 언제든 무너져요, 사실. 그래서 계속 각인을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각인시키면 나는 무너져요. 그게 내 자신이 하는 각인의 한계예요. 그럼 언제까지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세가 직접 적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그렇죠,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의미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각인을 지켜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까지 나는 각인을 지키면 돼요. 내 자신. 그때가 각인이 끝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진짜 친히 각인을 했을 때 그게 최종 승인의 시간표예요. 아, 너 이제 각인 안 해도 돼. 왜? 내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줬어. 그렇죠? 그 각인이 나에게 위에서부터 딱 되어졌을 때 그때 난 진짜 안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지금까지는 혈육이 알려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목회자들 계속 얘기하고 사역자들 계속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수준으로 너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지만 어떤 시간표가 와? 위에서부터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알려주시는 각인시켜주는 시간표가 와.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가 너한테 답이 되는 거야. 그게 되어졌을 때 너는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래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위에서 각인시켜 줬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계속 각인을 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각인을 시켜주시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절대 망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제목이라도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그냥 산에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진짜 친히 말씀을 받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모세 있었죠.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한 명, 친히 각인을 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맞아요. 괜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 수 있는 지도자가 또 후계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부터 각인을 친히 해주시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각인시키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차단시키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속에서 나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